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그 장면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그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들을 떠나서 숨으셨다는 그 부분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주의 영광과 구원의 본심이라는 글의 발췌문을 보면서 이 질문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가 요한복음이랑 또 이사야서까지 넘나들면서 예수님의 그 행동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풀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진짜 의미가 뭔지, 또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믿지 못했는지, 그리고 이게 참 흥미로운데 이사야가 말한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 말씀 있잖아요. 네네, 그 구절이 좀 충격적이죠? 네, 그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 본심과 주의 영광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성경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당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자료에서 말하는 표적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는 점이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 그 자체가 사실 가장 큰 표적 아니겠냐는 거죠. 하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 가장 큰 표적 앞에서 믿지 못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들을 떠나 숨으셔야 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는 요한이 인용한 이사야 6장 1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 구절에 주목하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언뜻 들으면 꼭 하나님이 일부러 믿지 못하게 막으신 것처럼 오해하기 딱 좋죠.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자료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배경을 좀 자세히 설명해줘요. 이사야가 원래 왕족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무려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3년이나요? 그것도 벌거벗고. 와, 네, 그런데도 백성들이 끝까지 외면하고 거부했다는 거죠. 정말 극한의 거절 앞에서 이사야가 본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외면당했다니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럼 그 주의 영광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그냥 위엄이나 관능 이런 걸까요? 자료에 따르면 여기서 주의 영광은 그런 것보다는 인간이 그렇게까지 완고하게 거절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끈질긴 사랑, 그 구원의 의지, 바로 그걸 의미한다고 봐요. 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요? 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인용한 그 구절, 눈 멀게 하시고 마음 완고하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진짜 방해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인간이 너무 완악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 본심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라는 거죠. 와, 역설적인 표현이라 약간 그거랑 비슷할까요? 밤새 게임하는 아들한테 엄마가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어이구 잘한다 계속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요? 네, 정확해요. 비유가 딱 맞네요. 속은 타들어가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심은 그 반어법 속에 숨겨져 있었던 셈이에요. 그 자료에서 신명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암몬과 모압 족속은 영원히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아, 네. 근데 룻은 모압 여인이었는데 받아주셨죠. 맞아요. 결국 모압 여인 룻이 믿음으로 나왔을 때 받아주신 걸 보면 그 율법 조항 자체보다는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함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본심이 더 중요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 그 본심이 주의 영광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예수님께서 숨으신 것도 이제 포기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말로 하는 표적 대신에 이제 십자가라는 가장 강력한 주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시려고 뭐랄까 전환점 같은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야말로 인간의 그 모든 불신과 죄악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즉 주의 영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절정. 네. 예수님이 숨으신 건 그래서 끝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그 궁극적인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려는 그런 준비 단계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모습이 바로 그 증거잖아요. 그렇죠.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더 밝듯이. 맞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이 클수록 십자가로 드러난 그 주의 영광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그 사랑의 본심을 증명하는 셈이죠. 근데 이 주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과도 직접 연결된다는 그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 결과 있잖아요. 아, 네. 교회를 떠나지 않는 청년들 이유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믿는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게 40.5%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이유 31.5%보다 더 높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결국 보이는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죠. 아주 강력하게요. 결국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사야가 자기의 모든 것, 심지어 체면까지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특히 우리가 어려움이나 힘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는지 그 꾸밈 없는 벌거벗겨진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와, 벌거벗겨진 모습이라니. 네. 그래서 자료도 강조하잖아요.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볼 때 그냥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고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십자가로 증명된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생명, 바로 주의 영광을 발견하게 해야 한다고요.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은 결국 인간의 그 지독한 완고함마저 뛰어넘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그 본심과 주의 영광에 대한 깊은 이야기였네요. 그리고 그 영광은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고 이제는 당신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참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처럼 또 그 자료에 나온 부모님들처럼 당신의 삶 역시 누군가에게는 계속 지켜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당신이 마주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관계 속에서 당신의 어떤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주의 영광의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